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6장에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끼리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문안하라는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라 바로 문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교회는 지금처럼 이 건물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집이라 했습니다. 가정집. 누구 가정집이 가정교회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의 집을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교회로 드렸단 말이에요. 교회로. 예. 교회로 드려서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라면 로마의 수많은 가정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교회의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가정끼리 서로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자, 마리아라 이 이름은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자, 미리암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미리암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마리아가 된단 말입니다. 자, 구약에 모세의 누나의 이름이 뭡니까? 미리암이죠. 예, 여선지자 미리암. 자, 유대인들이 딸을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짓기를 좋아할까요? 예, 미리암이라고 이름을 짓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이렇게 이름 중에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 헬라어이고 유대식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이 수고했다 했습니다. 많이. 자, 지금 마리아가 나오고 이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부부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한다면 누구와 누구 이렇게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부부, 부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친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헤롯 가문 사람하고 사울하고 친척이냐? 친척이 아닙니다. 근데 왜 친척이라고 하느냐?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친척이라 말할 때 로마서에서 친척이 말할 때는 로마서 9장 10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친척이라 말할 때는 집안 사람을 우리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족을 말합니다. 동족을 가리켜서 내 혈육, 내 친척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친척이라고 말할 때에 대부분은 다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같은 동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을 이렇게 그런 친척을 이렇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이들도 함께 같이 겪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디모데, 실로, 누가 이런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해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분별했다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예수님 오시고 95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요한 외에는 사도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시대에 이미 인터 사도가 다 죽은 이후에 또 사도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12제자 외에도 이어서 사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을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도 중에서 존중받는 참 사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도들이 중에서도 오늘 존귀한 자가 누구냐?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그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면 또 어디로 간다고요? 다른 곳에 가서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을 사도라 불렀단 말입니다. 자, 이런 사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은
존중이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문안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안드로기노와 유니아는 예루살렘의 부흥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부흥에 이제 흩어지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이니까.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중요하다 했죠. 자,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가면 하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회자들도 부흥의 경험을 한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곡성 땅에서 이런 부흥을 경험한 교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안하면 어떤 일이 하겠습니까? 부흥을 경험한 사람과 문안하면 이 부흥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개별적이지 않습니까?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우리 교회 부흥과 우리 교회 발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든 지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잘 성장하면 된다. 이 잘못된 모습이라면. 자,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가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것들이 우리 곡성지역이나 다른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시너지가 됩니다. 영향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이런 영적인 동력이 일어나고 함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도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곡성지역의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주님, 우리 곡성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영향력을 주고 함께 일으키는데 함께 주님 나라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 9절 말씀을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암블리아라는 뜻은요, 크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크다, 많다. 자, 우르바노는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고요. 스다구는요, 열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이름들은요, 그 당시에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노예들. 자, 우리식으로 하면 방자, 돌새, 마당새, 먹새, 개똥이 이런 이름. 딱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좀 뭔가 딱 그런 부류구나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자, 이런 노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마찬가지다. 덩치가 크면 뭐라 불렀다고요? 노예 중에 덩치가 크면 암블리아 이래 불렀단 말입니다. 자, 도시에서 왔다. 노예로 잡혀왔는데 도시 사람. 도시 출신인데 노예로 잡히면 뭐라 불렀다고요? 우르바노 이래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으면 열매 자체가 노예니까 뭐라고요? 스다구 이래 불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인구의 50%가 노예였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 노예입니다. 노예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덩치 크면 뭐라 부른다고요? 암블리아 이렇게 부르고. 니 어디서 왔어? 저 도시에 왔습니다. 도시에 왔어? 그럼 우르바노. 태어날 때부터 노예 집에 태어난 아들 보면 그 아이 보면 스다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헌신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동력자들이었고 그런 자들이 로마 교회에서 귀한 일꾼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껍데기나 외모나 학력이나 이런 세상 것들을 보지 않았다. 비록 노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믿음의 한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왔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노예지만 형제라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문안하고 섬기라고 했어요. 이 노예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주인을 목숨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예수님 섬기듯이 섬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섬길 때 자기의 노예 신분이 어쩔 수 없으니까 비참해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들의 주인이 이 노예들을 보고 놀라가지고 주인이 예수님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자, 이런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도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분은 어디서, 저분은 우리 곡성에서 옛날에 아이고 집안이 뭐 저 사람 얼마나 많이 배우고, 아이고 좀 이 사람 경우도 있고 인격도 있고 좀 뭐 더 좀 학식이 있고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대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다 귀하신 성도들이고 귀하신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야 하나님 나라 우리 곡성 땅에 세워지고 지역의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동력자들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아벨레는요, 주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이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잘 갔다는 말입니다. 욥처럼 고난을 잘 이겨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이 표현은 예수 그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길에 그 사명에서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명의 길에서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본 사람이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인생의 길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하나의 영광의 길로 간 사람이,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 그 길을 갈 때에 세워줄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이끌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사명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아리스토블로가 나옵니다. 아리스토블로. 자, 아리스토블로는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로마 교회에 노예가 있는데 왕족이 있다는 말입니다. 왕족. 자, 이 왕족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노예와 왕족이 한 믿음의 형제였단 말입니다. 그 집안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기수는요,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인정받은 세도가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문헌을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야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면 좋으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왕족이 나오고 세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영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곡성교회 성도님들이 곡성에서는 정말 제일 잘 나가시는 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으시고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모범이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선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제일 잘한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존귀하게 서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곡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1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드루베나, 드루보사, 좀 이름 비슷하죠? 예,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우아 이런 뜻이고 뒤에는 화사 이런 뜻입니다. 여성의 이름이죠. 아주 우아롭고 화사하다. 근데 이 성도들 귀족의 이름이에요. 귀족. 자, 귀족인데 그 여성도는 쌍둥이입니다. 자, 이 쌍둥이 이제 귀족 여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주 안에서 수고한 이 말은요, 이 수고한 이 말 시제가 뭐냐면 현재 분사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계속 수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들은 지금도 로마 교회에서 계속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반대로 버시는 어떤 사람이냐? 이때까지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 수고하고 있는 사람과 이전에 수고했던 사람을 함께 놓고 같이 어떻게 해요?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버시는 많이 수고했다. 과거입니다. 옛날에 수고했는데 지금 뭐라고요? 쉬고 있단 말이죠. 왜 쉬고 있을까요? 예, 연세가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버시는 멋진 할머니입니다. 멋진 할머니. 옛날에 정말 많이 수고했는데 지금은 수고하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수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분이 귀하고 소중하다. 지금 수고하고 있는 사람도 귀하지만 이미 수고했던 사람도 동일하게 귀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수고하는 사람도 소개하고 있지만 지금은 과거에는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할 수 없어 지금 수고하지 못한 사람도 동일하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귀합니다. 연로하신 그분들이 귀하고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성령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의 열매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의 수고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수고로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세대 간의 이런 참 은혜의 계보가, 은혜의 유산이 잘 이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앞에 선 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수고의 바토를 이어서 열심으로 수고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루포 이 이름이 저는 좀 익숙할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다 채찍맞아 넘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가 가야 되는데 60kg나 되는 이 십자가 못 지니까 그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 어느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눈에 딱 띄니까 딱 끌고 와서 대신 지고 갔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억지로 전 십자가, 억지로.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시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큰 복이 됐단 말입니다. 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는 누구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로 인정받고 있죠. 자신의 아들 루포는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때문에 집안이, 가족이, 자녀가 복을 받고 있다면 주의 일은 여러분 자원해서 하는 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택하심을 입었다 이 말은요, 특별히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충성된 사람이 많은데 이 루포를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히 택했단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특별히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뭐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억지로 졌기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 말한 것은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 여길 만큼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사도 바울을 보살펴줬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루포의 어머니처럼 이 지역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귀한 일에 정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억지로 지어야 될 십자가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들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이 곡성 땅에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고통이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14절에 나오는 5명의 사람은 형제라 했습니다. 형제들. 자, 남성입니다.
보통은 뭐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일단 남성들은 교회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들의 이름의 공통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 공통점이 뭐냐? 이들도 노예이거나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이 교회 지도자로 섰다는 말입니다. 자, 이 노예 계급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말 이 교회의 이 지도자로서 그들이 겸손하게 이렇게 잘 섬겼다는 말입니다. 자, 보면 15절 말씀해 보면요. 이들과 반해서 빌로로고는요. 황제 가문의 권속 중에서 특히 노예나 노예에게 자유롭게 된 이 헬라 라틴 어떤 묘비병에서 발견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별히 율리아는요. 로마 여성들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황제 가문의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황제 가문. 자, 그래서 이런 황제 가문의 노예들 또한 이렇게 이들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 둘은 부부거나 아니면 오누이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네레오와 그 자매 빌로로고와 율리아 아들이야 딸일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 지금 이 올른바도요 올림푸오도로스라 이렇게 하는 이름의 약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전혀 흔한 이름이에요. 이 흔한 이름. 자, 이런 흔한 이름들이 다 이런 문헌에 나오는데, 자, 이런 이름도 대부분 다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 지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이런 신분이나 계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귀족이 있는 반면에 왕족이 있고 권세자가 있고, 반대로 노예 신분에서 갓 벗어난 사람이 있고, 노예의 자녀가 있고, 노예에 속해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는 주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한 교회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곡성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세상 모든 차이를 뛰어넘고 우리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귀한 동력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야기합니다. 가정교회별로 가정별로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곡성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주신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독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복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섬겨 기도하고 문안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부흥이 그래서 지역으로 흘러가고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 많은 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곡성 지역과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함께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한 마음을 잘 섬기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곡성 땅의 하나님 나라와 지역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